어서 오십시오. 네, 안쪽부터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에 포토타임도 따로 가질 예정이니까 또 그때도 사진 촬영 예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30일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언론 간담회입니다. 감독님을 비롯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꿈꾼 김대건의 여정을 함께한 우리 7 배우분들께 개봉을 앞둔 소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예, 영화 긴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짧고 굵은 우리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김대건 역의 윤시윤 배우님, 네, 개봉을 앞둔 소감과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어떤 순간보다 긴장이 돼서 사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이 영화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감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언론 분들이 오셔서 네, 또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또 제가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왔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을 앞두고 그 윤시훈, 앞뒤가 똑같은 윤시훈 배우는 어제 30분밖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잤습니다. 조신철 역할을 맡은 저의 이문식인데요. 어쨌든 윤시훈 배우가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공을 들이고 애를 썼던 이 영화 아마 보신 것대로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온전한 명사는 굳이 형용사가 필요 없다. 탄생 그 자체로 많은 말들을, 함축적인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경 배우님. 네, 김방치거 역 맡은 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방재 역할 맡게 된 임현수입니다.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지훈 배우님. 네, 임성룡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지금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직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먼저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들 파이팅 넘치게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와서 보기도 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 저는 벌써 오늘 부모님 초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8분의 인사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우리 감독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감독님, 보통 영화들이요, 위인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가 좀 많은데 김대건 신부는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이제 연출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이 25년 26일 굉장히 짧게 사셨습니다. 신부가 되는 이후로는 그 감옥에 있는 기간 빼면 몇 달 사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극영화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살에 그 세례를 받고 유학을 떠나는데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명이 사실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경우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선뜻 투자자도 큰 그 액수를 결정을 하시고 저도 그 자료 조사를 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아까 인사는 짧고 굵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영화를 연출하시게 된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자세히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윤시윤 배우님께 네 여쭤보려고요.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다 했지만 오늘도 멋지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정말 일대기를 연기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기자님들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당초 종교인으로서의 신부님으로서의 성인 김대건을 연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 탐험했고 모험했고 꿈을 꿨던 한 불같은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같은 청년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연기에서 그런 진정성이 더 많이 느껴졌고 저도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우님들 7분께 공통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무식 배우님부터 차례로 들어보고 마지막에 윤시윤 배우님 답변을 들어볼게요. 질문은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입니다. 내가 나온 장면도 좋고 내가 나오지 않은 장면도 괜찮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유진길 형님이랑 이렇게 죽기 전에 했던 대사들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아무래도 우리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한 윤시윤 씨가 연기한 마지막 장면에 순교하기 전에 모습은 배우로서도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었던 장면일 것 같고 또 보면서도 저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이 표정은 얼마만큼 그 윤시윤 씨가 많이 고뇌를 하고 또 감독님께서 많이 비중을 뒀을까 할 정도로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한 장면 같아요. 저는 단연코 그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듯한 이제 천주님 만나러 가는데 왠지 또 웃기면서 좋으면서 슬프기도 하고 하는 듯한 장면이 저는 생각이 두고두고 납니다. 예. 네, 그 장면이 네, 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 자, 선배님의 칭찬을 또 들어봤고요. 우리 이호원 배우님, 네. 저도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하지만 아무래도 초반에 이문식 선배님께서 김강호 선배님의 얼굴에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문식 배우님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김강호 선배님께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쭉 맞으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 정말 네, 맞습니다. 인상적이었죠. 네, 자, 다음 우리 송지연 배우님, 네, 들어볼까요? 저는 김대건 신부님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세례명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싶다고 했고 저한테 김대건 신부님은 작은 예수로 보였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옆에서 봤듯이 그래서 저한테도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남아있는 것 마음에. 같아요. 그 여운이 네. 아직도 있고요. 영화를 찍었지만 보고 나서도 여전히 여운이 남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하경 배우님, 네, 저는 김대건 신부님이 울음을 참아내는 장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성문 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영화에 대해서 그쵸 괜찮은 거죠? 네, 감독님 허락을 받고 네. 네.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네 맞아요. 실수하면 안 또 되니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그쵸. 분들도 많으시기 그래서 때문에 갑자기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네,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네요. 네. 감독님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예, 네. 그러면 허락 받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현성문 가롤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김대건 신부님이 무너지는 장면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꾸만 이렇게 좀 안으로 깊어지는 듯한 이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참아내온 사람이 무너지는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네, 또 참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부터 처절하게도 느껴졌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어서 우리 임현수 배우님 네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가 너무 콘티 이상으로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 장면도 너무 많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께서 바다에서 그 파도와 맞서서 고생하시는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고생 많이 보면서 계속 저는 탄성이 어우 하면서 아직까지 그게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같이 고생하고 정말 근데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지훈 배우님 들어보고요. 우리 윤시훈 배우님도 그 장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지훈 배우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네. 다 같이 사실은 이게 라파엘호에 탄 사람들을 저희끼리 라파엘즈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11명 정도 됐는데 제 대표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물 많이 맞고 열심히 재밌게 잘 찍어서 이제 그런 장면도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한 장면 때문에 여운에 빠져 있는데 이제 김대건이 신부가 돼서 어머니와 마주하는 서울에서 그 장면에서의 그 찰나의 김대건의 머뭇거리는 표정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계속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됩니다. 네. 대부분 김대건 신부님 우리 윤시훈 배우님의 장면을 많이들 꼽아주셨는데 이제 윤시훈 배우님의 답변이 감사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영화의 포스터기도 한데요. 이제 드디어 중국 땅에 이제 라파웨로를 타고 입성할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200년 전 그 시대를, 격정의 시대를 살아왔던 어찌 보면 나라는 약했지만은 백성들은 강했던 그 우리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 아닌가. 그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그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던 그 장면이 전 참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걸어 나가고 걸어 나가서 지금의 토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임수 배우님. 네. 저는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전 또 다른 의미에서 긴장을 했다고나 할까요? 영화를 보면서 조마조마했다고 해야 될까요? 의문점이 처음에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 지린이란 이쁜 여배우하고 만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 김대건 신부님 얘기인데 신부님이 아니라 자칫 신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안 됩니다. 라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예. 김대건 신랑. 예, 김대건 신랑. 예. 제가 신랑이를 많이 버려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네. 서로 마주칠 때 저도 잠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중간에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자님 준비. 네. 마이크를 저쪽 왼쪽 위쪽에. 안녕하세요. 네, 투데이 박곡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윤시훈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그 배가 난파될 뻔한 장면에서 무척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촬영 에피소드를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물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절에는 거의 없었던 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다시 목숨 걸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좀 공감을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저희 아까 뭐 고생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배우들이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특별히 저희가 포스터도 그렇고 좀 정체성을 그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했던 위대한 김대건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실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조 세트였거든요. 한 10m 이상 되는 그 높이의 배를 실제로 띄워놓고요. 아래는 기계 장치가 바이킹 놀이기구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움직이면서 워터캐논을 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촬영을 하면서 네 정말 워터캐논 한 번 물 받는데 한 20분 걸리고 한 번 쏘고 났더니 상투랑 수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한 5m 이렇게 날아가 있더라고요. 옆에 배우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정말 볼거리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좀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제가 참 감히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신념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돌아왔고 지키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김대건 신부의 대사도 있지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 답변을 또 멋진 기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저희가 조명이 여기 앞에가 좀 세서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또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리 배우님들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 영화가 교황청에도 시사를 하고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 좀 듣고 싶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시사였을 것 같아서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뭐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뉴 시노드 홀이라는 곳인데 교황님이 추기경님들,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분들 모시고 바티칸의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 가톨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시사를 했고 불이 오늘처럼 이렇게 딱 켜지니까 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고 한 분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영국 대사 부인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으셨는데 그분이 남미 쪽 어느 나라 대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교회 만세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인사말을 드렸는데 제가 앉는 자리가 또 교황님 앉는 자리여가지고 제가 공식상에서 지금처럼 말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예, 그리고 아무튼 끝나고 리셉션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수녀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훈 씨 인터뷰하느라고 바쁜데 저한테 와가지고 시훈 씨 꼭 안아주고 싶다고
그 소원 제가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이제 억지로 끌고 가지고 안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저는 왜 안을 생각을 안 하셨는지 조금 서운하셨어요? 아주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네, 혹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또 우리 감독님처럼 소감 말씀해 주시. 아까 마이크를 다 이렇게 들썩들썩 하셨었는데, 네, 우리 이문식 배우님도 네. 아니 옆에서 좀 더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들썩 아, 해준 거예요. 제가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을 갔는데 그게 바티칸이었습니다. 네, 바티칸 갔습니다. 교황님을 아련을 하고 또 그 추기경님 그리고 신부님들 신학생들인데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윤시훈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윤이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바티칸을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콜로세움,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가 저는 감동했습니다. 후배 연기자긴 하지만. 그래서 바티칸에 있으면서 저는 짧게 갔다 왔지만 28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죠. 어쨌든 근데 윤시훈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항상 열성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할 사람 따로 있다. 물론 제가 비주얼에서 안 되잖아요. 키도 안 되고 언변도 안 되고 윤시훈 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성인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인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서 저희들 순간 감동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애정을 갖고 하니까 그 모습이 이미 김대건 신부님이 빙의가 돼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이 윤시훈이라는 배우를 다시 보게 됐고 많이 존경하고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티칸에서. 이상입니다. 바티칸에서 사건이 있었다까지만 그게 사건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사건이었죠. 아, 네, 사건. 네. 네. 성인이 될 얼굴이라고 하면 네. 순교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럼 윤시훈 씨 회사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우리 똑바로 읽어도 윤시훈, 거꾸로 읽어도 윤시훈 배우님. 네. 네, 실제로 농담이시기는 한데, 그러니까 정말 칭찬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으라는 어떻게 보면은 무겁고 엄중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이었고요. 네, 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김대건 이 영화를 그리고 연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에 그들이 봤을 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이야기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신기할 텐데 그것이 이렇게 영화가 되는 데 있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그들이 그리고 서구권에서 많이 호기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앞서서의 이 대한민국 영화계가 정말 명품 영화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K 컬처가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저희는 사실 그 덕에 바티칸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하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릴 텐데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를 하셨어요. 우리 송지연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은 또 이제 가상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맡으신 소감에 대해서 이번에 저 박지훈 배우님부터 역순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룡이라는 역할은 사실 아주 많은 정보가 있는 역할은 아니어서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그냥 캐릭터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말씀을 토대로 연기를 하셨다. 네, 우리 임현수 배우님. 네,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처음으로 실존 인물에 대해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천천히 이제 최방재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내적인 친밀감, 물론 동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게 맞나요 이게? 근데 무튼 지금 이 시기 이렇게 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서 되게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적인 친밀감을 느끼며 연기를 하셨다. 우리 사경 배우님. 예, 김방직어라는 인물 또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상의 인물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하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많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 중에 저 또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는 지지대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담긴 걸 보고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지연 배우님도 유일하게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연기를 하셨는지. 다행히 저는 다른 배우분들하고 다르게 많은 상상력을 캐릭터 안에 넣을 수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그분의 뜻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분의 뜻을 이을 차세대의 어떤 캐릭터로서 내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하며 연기했던 역할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호원 배우님. 네, 저도 조선의 두 번째 신부 그리고 땀의 사제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님을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양한 외국어로 주고받으셨던 편지들을 조금 보면서 최양업이라는 인물을 좀 연구하려고 했고,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문식 배우님. 네. 제가 맡은 역할 아시죠? 마부입니다. 천민. 이 중에서 저만 천민이에요. 그게 김방지. 저는 처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저 돈이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배가 있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비주얼만 됐어도, 언변만 됐어도 제가 김대건 신부님 역할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은요 4개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영어, 불어, 중국어, 라틴어, 그리고 한국어. 조신철은 한국어 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여쭤봤죠. 조신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부인데 말 위에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끌기만 했습니다. 좋은 캐릭터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시현 배우님. 이 언제 끝날지가 되게 변칙적이어서 쫄깃쫄깃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참 이게 그 외국어 분량도 참 많았고 사계절 방방곡곡 안 다녀본 데가 없었습니다. 네, 뭐 눈, 그다음에 바다, 뭐 산, 절벽. 이거 뭐 불평불만을 하고 싶어도 저는 좀 다른 배우분들과 달리 너무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부담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서는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너무 참 잊지 못할 그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저를 많이 가르쳐줬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점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그게 화면에 나올수록 늘 바람이 드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윤시훈이라는 배우의 어떤 결점, 단점, 부끄러운 모습들, 죄 많은 모습들이 과연
이 김대건이라는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를 참 간절하게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흘러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독님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작품의 제목이 탄생인 거는 첫 번째 신부의 탄생이기도 하고 조선 근대의 탄생이기도 하고 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탄생케 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들이 영화 속에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그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근대를 우리 국내 시점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 눈을 통해 또 그 바다 건너 서양인의 시점에서 이게 조선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게 우리 영화를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바티칸에서 그 교황님이 앉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이제 통역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200주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님을 불러냈는데 거꾸로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 그 영화에서 보듯이 길 하나 개척하려고 매번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우리는 편하게 13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여기 와서 교황님까지 뵙고 김대건 신부님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무튼 너무 감격스러웠고 여러분들도 그 주위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신 배우님 영화 잘 봐주세요 하고 한 말씀씩 이제 배우님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영화 내내 어떻게 보면은 김대건이라는 인물이 청년인 저에게 많은 꾸짖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세상을 경험했다고 자꾸 냉철한 마음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도.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청년의 몫이고 200년 전에 한 청년은 그 상황에서 꿈꾸었고 개척했고 비전들을 외쳤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리고 꽃이 돼서 지금은 큰 향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의 진짜 향기가 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임식 배우님. 영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줘. 기사님들. 김대건 신부님의 대사 중에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죠. 가슴 뜨겁게 살고 계십니까? 젊은 친구들 또 어르신들 가슴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저는 제 와이프하고 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생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맛보실 거면 탄생을 보십시오. 탄생에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탄생과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탄생. 네, 기자님들, 네, 요 쪼곡 좀 써주시면 여기까지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원 배우님. 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만든 작품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깔끔하게. 자, 우리 송지연 배우님.
성 베드로 성당 외부 벽감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설치된대요. 되게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 탄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경 배우님. 예, 제가 느낀 내적 고향감, 이 충만함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인의 손을 잡으시고 뭐 가족의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방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면수 배우님. 코로나 시기에 용기를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영화 보시면서 용기 꼭 얻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지훈 배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이게 갑자기 연기하고 싶어지고 뭐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저는 시훈이 형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언제쯤 이런 영화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영화였고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